할렐루야. 5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끝절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니 드디어 오늘 말씀에 아합에게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최종 선고는 내려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확고하게 최종 선고가 내려진 것은 역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좀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아합 한 사람에게만 무겁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읽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무겁게 와 닿아야 됩니다. 무겁게 와 닿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무수히 기회를 주셨는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끝끝내 배반하면 돌이킬 수 없구나.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무거우시구나.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들여다본 다음에는 각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부분만 보지 말고 잘 못하는 부분도 함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부분은 계속 하시고 잘 못하는 부분 그거 자꾸 감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서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 됩니다. 더러워졌으면 씻고 닦고 빨고 고장났으면 고치고 그렇게 반듯하게 해놔서 전체적으로 모두 온전하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이 필요하고 두 번째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동안 아합이 저지른 죄가 너무너무 많지만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아합과 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번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심판하시고 아람의 왕 벤하닷을 처형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과거 사울 왕 시대에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족속을 다 죽이기를 원하셨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차 전투에서 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투를 준비시켰던 것은 끝끝내 벤하닷을 죽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쟁의 양상을 보면 왕 한 명만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아람의 군대가 거의 전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투에서 겨우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압도적인 승리고 상대방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숫자도 부족하고 전쟁의 의지도 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기회가 충분했습니다. 아람의 군대를 남김없이 전멸시키고 아람의 왕을 전쟁 중에 처형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의도적으로 그를 살렸습니다. 과거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의도적으로 살린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기회를 주시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우상 숭배를 반복적으로 어쩌다 실수로 누굴 따라가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명예욕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벤하닷을 살려서 아람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결과 그 아람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합의 시대에 끝냈어야 되는데 아람이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그 이후로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괴롭힙니다. 그런 괴로움은 아합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네가 벤하닷을 죽이지 않고 놓아보냈기 때문에 벤하닷 대신 네가 죽을 것이다. 벤하닷의 백성들 대신 너의 백성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저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합 왕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여 하고 근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아합 왕이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자기 죄 없는 힘없는 백성을 괴롭혀서 그를 죽게 만들고 그의 가산을 몰수하는 참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왕궁 근처에 이스라엘 평원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참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욕심을 내었죠. 이복의 나봇,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게. 내가 큰 돈을 주겠네. 네가 포도원 농사를 계속 짓고 싶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포도원을 주겠네. 그러니 그 포도원은 나에게 팔게. 그러나 나봇은 왕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나 이 포도원은 여호수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포도원으로서 이 포도원은 임의대로 팔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께서도 잘 아시질 않습니까? 그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합 왕의 욕심은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금식을 하며 침대에 들어 누워서 시쳇말로 삐쳐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왜 그가 그렇게 삐쳐 있는지 상황을 살펴보더니 아주 악한 술수를 써서,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시 말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도장으로 임봉을 했습니다. 마치 왕이 편지를 쓴 것처럼. 거기다 그 내용은 아주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봇을 공개 처형시켜라, 그런 내용이었고, 비굴하게도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은 이세벨이 보내준 편지의 내용대로 죄 없는 나봇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주인이 없는 포도원이니 차지하러 내려가소서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지금 아합이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내려가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엘리야. 아합이 그를 너무너무 찾고 싶어 했고, 다시 비를 내리게 만들고 싶어 했고, 처형시키고 싶어 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숨기심을 따라 처음 몇 개월은 그릿 시내가에서, 그 다음에는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시돈 땅 사르밧 땅에서, 처음에는 까마귀를 통해, 나중에는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 섬김을 받게 하셔서 아합 왕이 찾을 수도 없었고 가뭄에 죽지도 않은 그런 은혜 가운데 지냈었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를 내릴 거니까 너는 아합에게 나아가라. 아합을 찾았어. 비를 내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 오지 않는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아합 때문에 그 땅에 우상 숭배 문화가 창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 문화를 주도하고 있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겨룰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왕이 좋은 대로 처분하소서, 옳거니 좋다 해가지고 갈멜산에 여호와의 종교의 대표로 엘리야 혼자, 바알 종교의 대표로 850명의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당연히 아합도 그 자리에 배석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는 종일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고, 어두워질 때쯤에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채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과 제단과 그 주변에 파두었던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갔더라라는 기록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셨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했고 비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스스로 고백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명에 따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하자 갑자기 낙심했으며 급히 도망했고, 저 멀리 유다 땅을 지나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도망갔죠. 거기서 하나님께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라는 말씀을 들었고, 깨달음을 얻은 엘리야는 나오는 길에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또 아람을 위해서는 하사엘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성경에 잠깐 소개되지 않죠. 그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선지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하다가 오늘 다시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사마리아로 가봐라. 거기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내려가고 있다. 그 길목에서 아합 왕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도록 해라. 그 말씀을 안고 엘리야가 갔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합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엘리야를 먼저 알아봅니다. 나의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죠. 그래, 내가 너 찾았다. 이게 진짜 권위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찾을 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야가 아합을 찾을 때는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느 길목으로 몇 시쯤 지나갈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너는 잘 듣도록 하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이 들었을 때 매우 날카로운 비수에 가슴이 찔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첫 말씀이 뭡니까? 아합아,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겁니다. 네가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나봇의 포도원을 몰수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다.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뒤에 비슷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었다. 아합은요, 자신을 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자신을 팔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을 죄의 도구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허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자기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허락만 있으면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이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자기 결심, 자기 결단, 자기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집사가 될 때도 그게 필요하고, 장로가 될 때도 그게 필요하고, 목사가 될 때도 그게 필요합니다. 자신 마음속에 깊은 고민과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고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기 허락입니다. 근데 아합은 자기 자신을 죄의 도구로 허락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를 저지르도록 내주은 겁니다. 마귀야, 날 가져가라. 네 마음대로 써도 좋다. 자기 자신을 죄악의 도구로 허락한 것이죠.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악에게 팔아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참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차의 기회를 주셨지만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종 판결의 말씀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이제 너는 죽는데 네가 죽인 그 나봇이 피를 흘릴 때에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봇을 몇 사람이 끌고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비밀리에 죽인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대낮에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나봇이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의 피도, 네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도
개들이 와서 핥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아합의 시신이 잘 수습되어서 묘실에 안장되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도 죽으면 그 시체를 개들이 와서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와서 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이거 과거의 바하사의 범죄에 대한 최종 판결, 여로보암에 대한 범죄에 대한 최종 판결에도 나타났던 말씀들이죠. 2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집이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마 과거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이 죽었더라도 죽은 사람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러나 그 죽은 사람이라도 존엄하게 옆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만지고 흔들고 때리고 또는 시신이 보기 흉하게 부패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씻겨서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슬픔 가운데 애도 가운데 묘실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끝마친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시신이 훼손되고 시신이 아무데나 버려지고 썩고 냄새나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극도로 죄를 저질러서 신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는 네 조상들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은 엄청난 재앙의 말씀, 두려운 말씀, 끔찍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아합 한 사람뿐 아니고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그런 재앙이 내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은 최종적인 평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그가 그렇게 지독하게 죄를 많이 저지른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이다. 충동한 사람도 죄가 있고 그 충동에 죄를 저지른 본인도 죄가 있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아합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자기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더라.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이하의 말씀은 조금은 뜻밖의 말씀입니다. 웬고하니 아합이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아합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입 닫으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금식을 해요. 굵은 배를 몸에 두르고 그리고 배 위에 엎드립니다. 거기에 눕습니다. 굵은 배는요, 착용감이 좋지 않습니다. 거칠거칠합니다. 그릇을 닦기 위해서 우리 수세미를 쓰죠. 수세미같이 거칠거칠한 거. 그런 거칠거칠한 옷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입었을 때 부드럽고 착용감이 좋은 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거친 옷을 입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고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금식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아합이 진심으로 회개했던 모양입니다. 여기 겸비하다는 말은 겸손하게 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보드라운 옷을 입거나 보드라운 침대에서 자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좋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가 계속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가 거짓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겸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뒤늦게 그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예상할 수 없었던 기회가 생기는구나. 기회란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재앙이 이 아합 왕의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아합의 아들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구나. 근데 두 번째는 회개했더라도 하나님의 큰 뜻은 바뀌지 않는구나. 결국 아합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구나. 나중에 유다가 멸망하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거든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조상 므낫세의 죄와 그의 조상 아하스의 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 그죠? 요시야가 그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재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하나님의 큰 뜻대로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의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길고 길었던 22년 동안의 아합 왕의 통치가 이제 곧 끝날 것이며 본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저 죄악에 물들게 만들었던 그 죄를 종지부를 찍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말씀이 끝나가면서 엘리야의 시대 그리고 아합 왕의 시대는 저물어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